세상 속에서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뭐 이런 말 자주 하죠. 그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 속에는 세상 살기가 신앙 가지고 살기가 이렇게 넉넉하지 않고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의 이 모순들 그리고 부조리들을 이렇게 경험하고 사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악에 대한 문제죠. 악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악인 도대체 그 기원이 무엇일까? 뭐 이런 뭐 굉장히 복잡하고 본질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뭐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했으면 악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애매하죠? 그럼 사탄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그래서 이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되게 애매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만일에 악을 창조 안 하셨다고 그러면은 그럼 하나님이 창조 안 하신 것도 있나?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다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왜 나쁜 걸 창조하셨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 이런 또 되게 애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이걸 풀어내기가 되게 힘들어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도 잘 몰라요, 사실. 근데 이거는 사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부조리와 모순에도 불구하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인 얘기들이 있죠. 이런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 이 시편에 보면은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다윗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들인데 그 다윗이 그 악인 앞에서 항상 괴로워하고 힘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저 인간들은 분명히 지금 하는 짓을 봐서는 저렇게 죄를 짓고 저렇게 악한 짓을 하면 아니 성경에 나오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눈을 이렇게 시퍼렇게 뜨고 계시는데 그럼 망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안 돼야 되는데 잘 된단 말입니다. 오히려 자기보다 더 힘이 세요. 그리고 자기가 악인으로부터 둘러싸여 있고 악인이 다수처럼 느껴지고 악인이 세상 속에서 장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은 뭐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에게 있어서 도대체 그럼 나는 뭐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나? 이 악인의 현존, 악인이 존재하고 악인의 흥왕, 그러니까 악인이 너무 잘 되는 이 문제가 사실 우리를 더 괴롭히게 되는 거죠. 뭐 아주 실례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회사를 갔어요. 회사를 갔는데 뭐 회사에 가면은 좋은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악인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뭐 제가 볼 때는 중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상황에 따라서는 금방 악인이 되실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은 똑같은 일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뭐 공갈도 치고 사기도 치고 또 여러 가지 또 뭐 협잡도 하고 막 이러면서 목표를 이뤄내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열심히 해놓은 거를 그냥 쓱 가르쳐갖고 그걸 자기 것처럼 생각하는 만들어 놓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 앞에 서서 아유 그냥 같이 뭐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지라도 그 피해 당사자가 내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승진이 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저 인간들 저 왜 안 치우시고 나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좀 살아보려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최소한 기본은 지키면서 내가 살려고 요구를 하는데 그러면 뭐 축복을 주셔도 뭐 못마땅한데 축복은커녕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안 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하시면 내가 굳이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필요가 있나? 내가 이런 상황에서 굳이 내가 진실되게 살 이유가 있나? 성실하게 살 이유가 있나?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너무 심각한 모순을 느끼면은 이제 청년들 중에서 그렇습니다. 와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세상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교회에는 살아계신 것 같긴 한데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뭐 그가 경험하는 악인에 대한 경험들이 그대로 이제 녹아져 내린 질문과 회의인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소발이 두 번째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인에 대한 질문, 이에 대한 대답을 하나씩 이제 해결하고 있는데 소발도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잠시다, 잠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일단 인정을 합니다. 무슨 인정을 하냐면 악인이 잘 될 수도 있어. 예, 악인이 잘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악인이 바로 망하고 악인이 뭔가 심판을 바로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분명히 살아보니까 소발도 악인이 잘 되더라고. 악인이 잘 될 수도 있어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잠깐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잠시, 잠깐 이거는 어느 정도의 길이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면 시간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인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잠깐이면 세상의 역사의 근저리에서 생각을 하는 그 잠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이게 잠시 지나가는 거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게 일평생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소발은 말하기를 그래도 이 역사의 그 전체적인 것을 늘어놓고 또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인류를 향한 계획을 늘어놓는다면 이거는 잠시 지나가는 것일 뿐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악인의 득세, 일시적인 악인의 흥왕 이거는 분명히 있다고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렇다면은 아무리 일시적이라고 그래도 내 인생 속에서 이렇게 저 인간 저렇게 잘 돼서 내가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그가 삼키고 있는 여러 가지의 악의 결과물들, 악하게 돼서 뭐 권력도 취하고 악하게 돼서 소위 말해서 뭐 이 돈도 취하고 이런 것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진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14절에 보니까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해서 독사의 쓸개가 되니라. 그 한마디로 쓴맛이 난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20절이 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마음에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악인이 악해서 무언가를 계속 얻으면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잠깐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잠깐으로 승승장구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악인은 평안을 누리면서 살지를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우리가 가끔씩 영화 보면은 이제 조폭 같은 사람들 나오죠. 제가 옛날에 그 조폭 두목 비슷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없죠? 예, 저는 봤는데 놀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엔 막 이렇게 온몸에 막 이렇게 다 그림책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나올 것 같잖아요. 문신이 없어요. 제가 그거 보고 되게 놀랐고, 두 번째는 뭐냐면 생각보다 좀 이렇게 키하고 몸짓이 되게 좀 왜소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한 날렵해 보이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뭐 이렇게 한 조직을 이끌려면 약간 근육도 빵빵하고 뭐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걸 보면서 좀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좀 독특한 면이 눈빛이 좀 이렇게 뭐랄까요, 남달라요. 좀 살아있다고 표현해야 되나? 좋게 말하면 살아있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뭔가 좀 살기가 보여. 뭐 그런 게 좀 느꼈어요. 좀 섬뜩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조폭 관련된 이 분들의 그 기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누리는 시간이 오래지가 않잖아요. 한마디로 이쪽에서 득세하면 이쪽에서 또 올라오고 치고 올라오고 뭐 핏빛 전쟁이 나고. 제가 아는 또 한 친구는 뭐 그렇게 해갖고 칼 맞아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예. 제 친구의 그 뭐라 그러죠? 그 시동생? 아니 처동생인가? 처남? 아니 처남인데 죽었어요. 이렇게 죽었어요.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그쪽 얘기를 이렇게 제가 한번 들어보면 그러더라고요. 항상 불안해한대요. 예. 그리고 그 조폭 두목들의 특징이 아무도 안 믿는답니다. 그래서 뭘 믿냐 물어보니까
돈만 믿는데요. 불안하니까. 아마 그런 얘기 같아요. 무언가를 차지하고 무언가를 얻는 것 같지만 그 권력의 자리 혹은 그 탐욕의 자리, 자기 악을 통해서 얻은 그러한 이 분리의 자리가 언제 뺏길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그의 행복이 우리가 보기에 승리가 아름다워 보이고 평안하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소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그런 일들이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21절에 분명히 그걸 얘기하는데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결국은 22절에 보니까 괴로움이 이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23절에 보니까 진노가 음식처럼 내리고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노타설처럼 막 하늘에서 쏟아지고 25절에 보니까 그걸 빼내도 막 들이 닥쳐갖고 막 우리의 온몸을 다 찌를 듯한 그런 뭐 어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결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 함께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그의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결국은 악인은 다 망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악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흥할 수 있다. 흥할 수는 있다. 잠깐이다. 하지만 그 잠깐의 시간 속에서도 절대 그들에게 평안은 없다. 그리고 그들의 끝은 파멸이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까지 다 잃어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사실 성경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성경이 말하는 악의 끝이고 사실 그것을 다루고 있는 성경, 대표적인 성경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계시록 말씀입니다. 그 계시록에 세상을 망하게 했던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악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사단의 완전한 멸망을 이야기하고 그 사단의 완전한 멸망 끝에 사단과 함께했던 악의 무리들도 같이 처단을 받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지금 소발의 이야기를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권선징악이죠. 예. 그래서 권선징악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가장 드라마에서 잘 다루고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제인 것이죠. 자, 그런데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악에 대한 좀 좋은 정의를 따르고 있는데 소발이 이 말을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예? 욥한테 하고 있죠. 욥한테 지금 욥은 되게 힘들어 죽겠는데 왜 악에 대한 막 이 장황한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욥의 변명과도 같은 야 니네들이 몰라서 나 되게 힘들어. 야 그리고 너희들 자꾸 나를 뭐라고 하는데 나 이렇게 지금 고독해 죽겠어. 그런 말 도움 하나도 안 돼. 그리고 니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 막 억울함을 막 토로했잖아요. 우리 앞에서. 그거를 듣고는 소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네 얘기를 들으니까 네 얘기는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이구나 라고 합니다. 이게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이라고 하는 것이 야 네가 그 얘기를 하니까 내가 너무 미안해지는데 이 얘기가 아니에요. 비꼬는 얘기입니다. 비꼬는 얘기.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아이고 지금 네가 나를 이렇게 찔렀어? 이런 얘기예요. 아이고 너 참 말 잘한다. 야 이렇게 뭐 힘든데 입은 살아있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뭐예요? 아이고 네가 한마디도 안 지지. 내 친구들이 지금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네가 따박따박 다 지금 말대꾸라면서 네가 이기는 것 같지? 네가 지금 논리적으로 네가 맞는 것 같지? 이기는 건 잠깐이야. 그런데 너 결국은 너 잘 안 될 거야. 너 다 망할 거야. 지금 악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악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욥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맞는 얘기를 했는데 그 맞는 얘기를 욥에게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죠? 아무리 좋은 얘기, 아무리 맞는 진리의 얘기라고 할지라도
일반적인 옳은 얘기라 할지라도 그것을 잘못 적용하게 되면 이것은 약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독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배가 아파 죽겠어. 배가 아파 죽겠는데 야 이거 진짜 내가 좋은 약이야. 이거 어디다 바르든 다 넣었더라고 이러면서 배가 아프니까 배를 까고 거기에 빨간 약을 발라주면 낫습니까? 아니면은 더 아파집니까? 더 아파지는 거죠. 그나마 빨간 약 바르면은 다행인데 배 아픈 사람한테 무슨 항암제를 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아무리 뭐 비싼 약이라고 할지라도 전혀 얼토당토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지금 뭐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날라리 의사처럼 소위 말해서 이렇게 환자를 죽이고 앉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순과도 같은 행동, 이 소발과도 같은 행동을 우리가 가끔씩 할 때가 있다. 그죠? 왜 이러한 쓸데없는 짓을 잘못 대응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주의사항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제대로 알지 못하면 끝까지 말하지 말아야 돼요. 예. 예. 누군가의 아픔을 이렇게 옆에 잘 바라보면서 재단을 하고 설명을 하고 물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짧은 지식에서는 그 말이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치가 않고 제대로가 아니면 그걸 아주 너무 쉽게 적용을 하면 안 돼요.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고 사람에 대해서 말을 옮기고 사람에 대해서 뭐랄까요 뭔가 우리 나름대로의 이 평가를 할 때 솔직히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옮기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그 가운데 제대로 된 정보가 과연 있는가? 아니면은 이럴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모아서 그러한 불확실한 것을 확실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뭐 진리의 기준을 갖다 대고 있는 거는 아닌가. 암 환자한테 감기약 주고 감기약 환자한테 암 주는 경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면은 지금 죽어가는 사람 2번 죽이는 격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특별히 좀 가혹한 보이는 얘기를 할 때는 되도록이면 확실할 때까지 얘기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확실해지고 나서도 좀 늦게 하는 게 좋아요. 뭐 좀 지난 얘기지만 과거에 이제 그 교회에 좀 이렇게 문제가 좀 있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이제 뭐 권사님들 뭐 또 집사님들 찾아서 목사님 그분이 이랬대요. 그분이 저랬대요. 막 이렇게 고발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이 지금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정말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랬대요. 그래서 보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안 보고 누구누구가 봤대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그분한테 직접 와서 얘기를 하라고 그러세요. 근데 그분한테 또 만나면 보셨어요? 그랬더니 어느 집사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럼 그분한테 와서 직접 얘기하라고 그러세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진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럴 거라고 생각은 갔는데 그래도 끝까지 말을 좀 이렇게 담아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서 확실한 증거가 생기고 확실한 증언이 생겼을 때 그거를 처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확한 근거와 확실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접근을 했다면 낭패를 당할 뻔했어요.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도 안 좋았던 거고요. 당사자를 위해서는 더 그랬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하나 배웠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말하지 마라. 예. 오늘 소발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슬기로운 마음이 되어셔서 주님의 평강을 전하는 입술이 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